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의 본질을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한 때가 언제였나요? 우리의 하루는 분주함으로 가득 차 있고 시간은 늘 부족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시간이 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없을수록 더 필요한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입술로 하는 말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기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려 합니다. 기도하라는 명령, 그것이 우리 삶에 주는 의미와 실제적인 힘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할까요? 과연 기도는 실제로 삶을 바꾸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실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 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기도는 믿음의 호흡입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 없듯 기도 없이 우리의 영은 메말라 갑니다. 기도는 단지 종교적 행위가 아닌 신앙인의 본능적인 반응이며 하나님과 연결되는 생명의 끈입니다. 또한 기도는 감사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누리는 것 모두를 되돌아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과 같습니다. 이 기도는 삶을 바꿉니다. 기도는 단지 하나님께 무엇을 부탁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삶을 정리하는 시간이자 내 마음을 내려놓는 훈련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위해 기도했고 모세는 민족을 위해 밤을 새워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도망자의 삶 속에서도 시편으로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응답하셨습니다. 기도는 현실을 바꾸기 전 먼저 우리의 시선을 바꿉니다. 문제만 보이던 눈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상황은 그대로일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때로는 문제가 없어지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위기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주는 믿음의 닫입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붙들린 기도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가? 지금 우리의 사회는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전쟁, 갈등, 경제위기, 세대 간 불화까지 희망보다는 두려움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더욱 절실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다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납니다. 그리고 기도는 말씀과 함께 자라납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바르게 자라길 바란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가 정의롭고 평화로운 공동체가 되길 바란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이자 하나님께 맡긴다는 고백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기도를 쥐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기도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처음부터 깊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근육을 키우듯 시간을 들여 연습해야 합니다. 하루 5분, 10분이라도 조용한 시간을 정해보세요. 그리고 마음을 다해 솔직하게 말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직한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께 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알아듣는 분이시고 우리가 말하지 못해 눈물만 흘릴 때에도 그 눈물의 의미를 아시는 분입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해 하나님께 말하듯 나누는 것으로 시작해도 좋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삶에 적용하려는 마음이 기도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중요한 건 길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중얼거리는 짧은 기도도 천국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어느새 우리의 일상에 스며들게 되고 그렇게 우리 삶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회복되고 새로워지게 됩니다. 함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이 찾아와 주세요.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소서. 불안한 세상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 나라와 교회를 위해 중보자로 살게 하소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가 잊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자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무리 멘트.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눈을 감고 잠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세요. 그리고 오늘 다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도입부 기도의 본질을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한 때가 언제였나요? 우리의 하루는 분주함으로 가득 차 있고 시간은 늘 부족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시간이 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없을수록 더 필요한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입술로 하는 말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기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려 합니다. 기도하라는 명령, 그것이 우리 삶에 주는 의미와 실제적인 힘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할까요? 과연 기도는 실제로 삶을 바꾸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실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 봅시다. 본문 1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기도는 믿음의 호흡입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 없듯 기도 없이 우리의 영은 메말라 갑니다. 기도는 단지 종교적 행위가 아닌 신앙인의 본능적인 반응이며 하나님과 연결되는 생명의 끈입니다. 또한 기도는 감사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누리는 것 모두를 되돌아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과 같습니다. 본문 이 기도는 삶을 바꿉니다. 기도는 단지 하나님께 무엇을 부탁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삶을 정리하는 시간이자 내 마음을 내려놓는 훈련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위해 기도했고 모세는 민족을 위해 밤을 새워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도망자의 삶 속에서도 시편으로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응답하셨습니다. 기도는 현실을 바꾸기 전 먼저 우리의 시선을 바꿉니다. 문제만 보이던 눈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상황은 그대로일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때로는 문제가 없어지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위기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주는 믿음의 닫입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붙들린 기도 때문입니다. 본문 3이 시대에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가? 지금 우리의 사회는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전쟁, 갈등, 경제위기, 세대 간 불화까지 희망보다는 두려움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더욱 절실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다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납니다. 그리고 기도는 말씀과 함께 자라납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바르게 자라길 바란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가 정의롭고 평화로운 공동체가 되길 바란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이자 하나님께 맡긴다는 고백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기도를 쥐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기도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처음부터 깊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근육을 키우듯 시간을 들여 연습해야 합니다. 하루 5분, 10분이라도 조용한 시간을 정해보세요. 그리고 마음을 다해 솔직하게 말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직한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께 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알아듣는 분이시고 우리가 말하지 못해 눈물만 흘릴 때에도 그 눈물의 의미를 아시는 분입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해 하나님께 말하듯 나누는 것으로 시작해도 좋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삶에 적용하려는 마음이 기도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중요한 건 길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중얼거리는 짧은 기도도 천국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어느새 우리의 일상에 스며들게 되고 그렇게 우리 삶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회복되고 새로워지게 됩니다. 결론, 함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이 찾아와 주세요.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소서. 불안한 세상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 나라와 교회를 위해 중보자로 살게 하소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가 잊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자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무리 멘트.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눈을 감고 잠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세요. 그리고 오늘 다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